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종려가지는요, 번영을 뜻하고 또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 큰 번영과 승리를 주실 거다.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처럼 태평성대를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무리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그들의 기대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늘 올라가시는 목적이 죽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해서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서기 30년 6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시더니 떡을 이렇게 주면서 이걸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니라, 이걸 기념해라. 그리고 또 잔을 드시면서 또 제자들한테 그걸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를 기념해라. 그 마지막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갈 거다. 제자들이 웅성거립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며 우리가 다 도망가고 예수님 버린다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맞춰질 무렵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든 종들이 그 동산에 왔어요.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묵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아니, 그렇게 능력과 기사를 행했던 예수님이 저렇게 힘없이 잡혀간다니 제자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홀로 붙잡혀 가시고 예수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딘가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아침 새벽에 불법 재판을 제사장의 집에서 불법 재판을 벌입니다. 불법으로 모이고 불법으로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 그리고 반란죄, 이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는 날이 밝자 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처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이들이 시기심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해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런데 거기 모인 백성들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신하가 아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받고 파견된 사람이 총독이니까 이 총독이 만일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자리가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죄가 전혀 없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죄를 졌던 바라바는 놔주라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 아우성 소리,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손을 씻으면서 십자가에 사형 언더를 내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그렇게 외치던 무리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본 사람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고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아무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한 가지 목소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물론 대제사장들의 거짓 선동, 압박에 의한 것이 한 몫을 했지만은 결국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 사형으로 언도를 내립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또 예수님 자신도 여러 차례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미 몇 차례 예고하신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께서 보내신 뜻을 따라서 오늘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온 몸은 피투성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다가는 가시면류관으로 막 찍어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로마 병정들이 만든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붙어있는 채찍으로 예수님 몸을 휘둘러댈 때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기를 여러 시간 했으니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예수님, 온 몸이 피로 물들어진 예수님, 그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어질 일이에요. 골고다를 향해서 주님은 피투성이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도 지치고 쓰러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대신 지고 갑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고, 이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극히 섬기는 로마서의 구레노 시몬의 얘기가 기록되지요.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세요. 묵묵히 골고다를 향해서, 다만 따르는 여자들 가운데 울면서 따르는 여자들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왜?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때 당할 큰 대환란이 올 거를 예수님은 내다보시고, 나 때문에 울지 말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야 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봤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저 모습이 구약 성경에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찢겨서 죽는 제물 짐승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 전에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대에 예수를 달아냅니다. 온 몸은 늘어졌습니다. 양옆에 두 강도가 같이 골고다 언덕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 몸에 피가 다 쏟아집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도 없어질 정도의 고통의 시간 6시간이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되리라. 잠시 뒤에 온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을 향해 호소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버림당하시는, 죄로 인하여 버림당할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당하신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6시간이 다 될 무렵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는 인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숨지십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어질 일이에요. 이 사형 전체를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백부장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를 죽인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 예수님,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최초의 십자가를 본 목격자의 고백,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신비한 일이 38절에 벌어집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성소 안에,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게 막혀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가 다 무너졌다. 가로막힌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증거가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서기 30년 6월절에 있었던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뒤집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우리 때문에 찔리고 상하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중에 살 인생을 위해서 수치와 조롱을 다 견디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치유와 나음을 위해서 채찍에 온몸이 찢어진 것, 그게 나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골고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십자가는 화목제물입니다. 어린 양 예수, 화목제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골고다 갈보리산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자기 살을, 그리고 자기의 피를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다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이십니다. 오늘 그 살과 피를 가슴으로 되새기는 성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